우리가 감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대 받아주시고 사람 기도 모든 들어주시고 여. 아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네. 알고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주여. 은혜라고 저희 예배를 시대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극성스러운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극성스럽게 말씀을 배우느냐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성막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 군데 가서 강의 그대로 하는 거고 이 하다 보니까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4주 걸쳐서 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 성막에 대한 개괄적인 영상 하나 보도록 합니다. 아멘. 자, 우리 출애굽기 25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성막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 에덴 동산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성막, 그 다음에 성전, 그 다음에는 성령 시대,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 시대를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돼요. 비록 내가 세상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은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는 그 예수님. 성막은 모든 진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해도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 주님을 기억하는 거, 이것이 이제 성막이 되겠죠. 자, 우리가 성경을 볼 적에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예표들을 주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무성전 시대죠. 이 얘기는 에덴 동산에는 성전이 없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사람하고 함께 하셨던 곳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공간의 개념이 없이 하나님이 언제든지 사람하고 만나고 싶으시면
만나셨어요. 장소를 구별해가지고 따로 만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원하면 하나님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동행하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과 프로포션 이야기할 적에 첫 번째 베레시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건데 따라서 해보시죠. 베레시트. 베레시트라는 얘기는 천지, 창조의 이야기예요.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할 적에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걸 가지고 이 땅에 그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원형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원형인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늘 기뻐하는 곳인데 거기에는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하고 동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가죽옷을 입히셨단 말이에요. 그 가죽옷을 입히셨다라는 얘기는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이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김동수의 외형적인 모습이 있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사는데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보니까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유혹이 올 때도 있잖아요. 고난이 올 때도 있잖아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지 이걸 잊어버리게 되면 자포자기하게 되는 거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내가 낙심이 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잖아.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뭐예요? 드러나는 거죠. 저 집에는 도대체 좋은 일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매일 웃고 다닐까? 저 사람은 왜 맨날 기쁠까? 미쳐서? 정신이 후딱 나가가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참 고백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성도들은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더 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동막교회 왔다, 예배 끝났다, 가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진 저주는 뭐 노동도 있고 애를 낳는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거죠. 그 죄의 값의 사망의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가려주시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이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입히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이미 에덴 동산에서 보여주시는 거죠. 돌란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적에 거기서 죄가 일어났어요. 무슨 죄가? 살인죄가. 예배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예배는 사람을 죽이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내 영혼도 죽지만 다른 사람의 영혼도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희년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요즘 에녹스하고 희년서를 무지 재밌게 읽고 있는데 희년서에 보게 되면 가인이 언제 죽느냐? 아담이 죽은 그 다음날 죽어요. 희년서에서 보면. 그런데 가인이 죽는 방법이 뭐냐면 아벨을 돌로 쳐 죽임으로 인해 가지고 집에 위에 지붕 돌이 무너져 가지고 돌에 딸려 죽어요. 쉽게 설명하면 내가 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라는 게 희년서에 나와 있지요. 그리고 아브라함 족장을 불리셨고 야곱과 더불어서 모세 시대로 넘어가면서 성막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막 시대에는
이제 히브리 민족을 한 민족으로 삼으셔서 모든 나라의 모델로 삼으셔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어떻게 복을 만든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 때는 어떤 결과가 오는가? 그래가지고 모델을 삼아주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 되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도로 선을 한 거죠. 누구에게로? 이방인들인 우리들에게로. 그러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버리셨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모델로 삼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 우리의 마지막 시대는 누구냐? 우리가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적에 필요한 게 뭐냐? 토라 포션이라는 거예요. 왜 토라 포션이냐 하면 토라 포션은 모세오경이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학사 에스라가 나라를 빼앗긴 서름에 의해서 1년 동안 모세오경을 읽도록 해가지고 만드는 게 토라 포션인데 이 토라 포션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그 예언서, 신약 전서를 곁들여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설명을 할 적에 그들이 뭐예요?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토라 포션을 왜 배워야 되나? 우리가 신약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토라 포션에 있는 이 모세오경을 깊이 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고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약 성경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오경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죠.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히브리 민족이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시내산에 갔을 때는 출애굽 1세대들이 있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는 출애굽 2세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하다가 다 죽었어요. 누구만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설교할 건데 모압 왕 발락에 의해 가지고 저주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모세랑 끌고 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타락시키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막 여자들을 갖다가 모압 여자들을 집어넣어서 음행시키고 또 발람을 갖다가 놓고 저주하고 다음 주 주일날 설교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막시대 때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일곱 절기, 그게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드려야 할 예배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보면 목사님 졸려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의 절기, 우리는 지금 지키는 절기가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우리가 콘스탄티노플 회의 지나고 나서 만든 게 그냥 편하게 4가지의 절기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순절이 있고 지나서 부활절이 있고 맥주절이 있고 추수감사절이 있고 성탄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성탄절은 원래 12월 25일이 아니에요. 아니 이게 또 목사님이 뭔 얘기를 하는? 12월 25일이 아니고 태양신의 태어난 날이 12월 25일이야. 지금 김천영 목사님 눈이 똥그려져가지고 저를 쳐다보고 있거든 지금. 그러니까 세상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절기인데 이거를 회복해야 되는 게 여호와의 일곱 절기예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그 다음 뭐예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목사님, 그게 우리하고 뭔 상관이 나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까지의 순서표가 담겨 있는 게 여호와의 절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부활절이다 계란 까먹자. 성탄절이다 선물 나누기 하자. 추수감사절이다 흰떡에 콩을 넣을 거냐 껌포도를 넣을 거냐 이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6월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 마지막에 초막절까지 해서 안목이 될 거냐 축정이가 될 거냐 이걸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실상 한 주에 6월절 하나만 해도 실상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밀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비밀을 제가 혼자 알고 있으려니까 나나 속이 힘들겠어. 그죠? 우리 성도들이 몰라도 좋으니까 따라합시다. 반목이 아니라 반복은 힘이다. 반복해야 돼. 반복하면 자다가도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딱 이러는 거예요. 반복하다면 이게 뭐냐 이러는 거죠. 성막시대가 끝난 것 같지만 다윗이 솔로몬과 더불어서 성전을 만들어요. 그 성전이 하나님 앞에서 죄지음으로 무너지죠. 그래서 수르바벨과 학사 이스라엘과 느헤미야가 같이 성벽도 만들고 성전도 만들고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이 유대인들한테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가 끝나면서 성령 시대가 오면서 하나님께서 성령 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갖게 하시는 거죠. 결국 성령 시대가 끝나게 되면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된 걸 나중에 보게 되면 결국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를 정리하는데 너무 잘 알죠?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미드라시 매번 강조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죠? 소, 양, 염소, 비둘기를 갖다가 제물로 삼은 이유는 미드라시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절발. 여길 봐도 답이 안 나와. 네? 소, 양, 염소, 비둘기를 성경책에서 보면은 왜 그들을 제물로 삼았는지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미드라시, 성경의 비하인드 뒷이야기에서는 소, 양, 염소,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어요. 저게 아벨의 시신을 소, 양, 염소, 비둘기가 덮어주었기 때문에 그들을 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미시나 흔히 얘기하면 뭐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십계명 주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붓으로 613가지를 만들어서 지켜라. 그러면 613가지를 지키려면 또 60만 개를 지어라. 그래서 안식일 날은 무거운 거 들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계란보다 무거운 거 들으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그러니까 계란은 어떻게 주래? 밀어서 주라고 했잖아요. 그죠? 밀어서 주라고 했잖아요. 나를 봐. 이거는 이따가 봐도 돼. 대만아. 미시너리 해석하는 거. 그래서 그거 안 갖고 왔는데 집에 있어요. 야르물키라고 해가지고 제가 사다 놓은 게 있어요. 그거 이제 성도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리고 팔리시라고 하는 그 옷도 있어요. 여인이 예수님의 마지막 뒷단, 술단을 만졌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사다 놨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흔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자, 외경, 위경, 저자가 있는 게 외경, 저자가 없는 게 위경. 살무드는 지혜의 말씀.
자, 오늘 근데 제가 에녹스하고 신현서를 첨가시켜 놨어요. 에녹서는 에녹이 보았던 걸 노아가 저수를 한 거예요. 신현서도 창세기를 노아가 전해받아가지고 지은 거예요. 이게 나오지 않다가 불과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요. 에녹서는 한 2, 3년밖에 안 됐고 신현서는 한 3달, 4달밖에 안 돼요. 그 신현서를 사가지고 읽어보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몇 년 살았을까? 성경책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신현서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7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7년을 살다가 나오게 됐다라는 거를 신현서에서 보게 되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신현서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가 몰랐던 그 시대의 창세기 안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짐승하고 사람하고 말이 통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또 이상한 소리 하고 앉았네. 신현서에서. 그런데 사람이 죄 지음으로 인해서 말이 통하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영으로, 또 짐승은 뭐예요? 혼으로. 그래서 짐승은 혼이 있기 때문에 감정은 있다? 없다. 감정은 있다? 없다. 네? 감정은 있다? 없다. 말할까? 말까? 감정은 있다? 없다. 왜? 왜? 영은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지만 혼은 감정이잖아요. 애도 밥 주면 좋아. 고양이도 밥 주면 좋아. 잽싸게 도망갔던 것들이 밥을 먹으면 뭐예요? 이제 좋다는 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나오는 거죠. 자기 괴롭히는 거는 너무 잘하는 걔는.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오면 땡찌리 질러대, 무조건. 내 주인 아닌 이상에는 무조건 질러대는 거예요. 그건 뭐냐? 감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볼 적에 성막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성소, 성막, 회막, 장막. 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성소라는 건 뭐냐? 미크다시, 거룩한 장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것을 통칭하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했을 때 그 성소가 미크다시예요. 근데 신약으로 오면은 내가 너희들 중에, 그러니까 내가 성소가 되는 거예요. 성소의 직분을 감당하고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는 내가 혼처럼 살면 될까 안 될까요? 저놈이 나쁜 놈이라고 나쁘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고개를 살래 근데 근데 실상 우리는 보면 훈련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목사님 용서한다는 건 아는데요. 저 죽어도 용서는 못하겠어요. 죽어봐야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 못해요. 네? 교회는 회복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교회는 회복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속해 열심히 드려야 돼. 왜? 라사로의 돌무덤을 옮긴 걸 영화에서 보면 그들이 옮겼다. 혼자 못 옮겼다. 다 같이 옮겼다. 교회는 막힌 돌이 있으면 나 혼자 낑낑 매고 도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들어야 된다. 어디 가서? 예배드리다가 속회 예배드리다가 속회 예배는 그래서 속회를 뽑는 게 아니다. 네? 속회 예배는 가서 거기서 화평하고 거기서 기뻐해야 돼요. 저기서 훈련이 안 됐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떻게 같이 희덕거리고 울고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천국이라도 저 구석에서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요.
난 안 볼 테니까. 이런, 그러면 얼마나 좋아? 천국은 시공간 개념이 없기 때문에 다 멀리 떨어 있는데도 옆에 있는 거야. 돌아봐도 그 화상이고, 이리 봐도 그 화상일 텐데, 지금부터 훈련을 해야지. 자, 옆으로 보면서, 우리 화상을 사랑합시다. 네. 해야 돼요. 성막, 미식한, 성막 자체, 회막, 오헬모에드, 성막이 본당 건물, 그러니까 천막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이 오헬이고 회막이 오헬, 모에드예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의 그 텐트도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장막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보게 되면 성막에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있고, 우리 대제사장은 공부 한 번도 안 해봤죠. 시간이 될 때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실상 성막은 들어가면 대제사장부터 해서 절기법, 또 예배드리는 법, 그리고 나시림법 해가지고 붙어서 나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간단하게 하고 있는 거죠. 자, 문입니다.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물두멍이죠. 성소 안에 들어가면 등대와 떡상과 분향단과,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다? 법궤가 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를 뻗치고 있는 그걸 갖다가 뭐예요? 케루빈, 그룹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케루빈 그룹이 이렇게 보고 있을 때 그 밑에 판이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 밑에 닿는 곳이 뭐냐? 속죄소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속죄소에서 내가 너와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짐승 잡아서 7번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그 속죄소 위에다가 3번, 7번 뿌리면 백성들의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대속죄일 날도 또 해야 돼요. 그러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케루빔의 영광이죠. 자, 또 다른 그림이에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모세와 아론은 동쪽 지역의 저주지를 정했어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각각 남쪽과 서쪽과 북쪽을 지녔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12지파가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남쪽에는 루벤, 시므온, 갓, 서쪽에는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왜 이렇게 했을까요? 레위 사람들을 세워놓은 거는 너희가 함부로 성막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을 옮길 때에 레위 사람들이 가까이 서서 이것들을 집었다가 폈다가 하면서 다시금 이렇게 먼저 하나님이 앞서갈 적에 뭐가? 법궤가 앞서갈 적에.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야지 사람이 앞서가면 안 돼요. 교회마다 시끄러운 것 다 보세요. 다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다 나처럼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없다고 얘기해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낮춰요. 겸손해 하나님을 높여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또 다른 모습인데, 자, 요걸 볼게요. 뜰막은 20규빗이에요. 그리고 번제단은 5 곱하기 5 곱하기 3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정사각형의 3규빗 높이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문서부터 번제단, 물두멍, 성소, 지성소로 가면 갈수록 가는 사람의 거룩함도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은 사람보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등불과 떡상을 경험할 적에 문에 있는 사람이 문에 있는 수준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갈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오묘하게 깊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119년의 역사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물론
강화의 다른 교회도 그런 역사가 있지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지나간 과거 속에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왔다 가셨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이 시대에 김동수 목사가 왔어요. 하나님이 동수가 오라고 해서 그냥 온 게 아니라,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뭔가 이루시고 싶은 게 있고 마지막 시대에 시골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회복이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오게 한 거죠. 성도들을 깨우게 하는 거죠. 그동안의 도덕적인 설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전통적인 설교, 축복하는 설교도 중요하지만 원래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그래서 이 성막에 보면 금이 29달란트와 730개리, 3개리 들어가요. 1톤. 근데 뭐 놀라지도 않네. 자, 한 돈에 지금 65만 원인가? 그죠? 돈으로 셀 수가 없다. 그래서 미드리시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이 출애굽할 적에 밤이 어두워졌던 흑암의 저주가 있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밝혀서 출애굽하는 그 가정 속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일한 노역값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거를 그들이 갖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드렸다. 마음껏 드렸다. 드릴까 말까? 드릴까 말까? 이게 아니라 마음껏 드렸다. 마음껏 드렸다. 이거는 담임 목사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헌금,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1,000원, 2,000원 내는 것도 정성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정해져야 된다고 봐요. 목사님 또 돈 얘기하는 거예요? 돈 얘기가 아니라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버스를 타고 다니고 우리가 먹는 돈에 비해서 본다면 주일날 드려지는 예물이 물론 우리가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1,000원, 2,000원 드리는 건 진짜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러나 모든 예물은 다 충족해서 있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돈 내놓을래? 그럼 내가 놓을 사람이 있어 없어? 네? 아니 뭐 금 얘기만 하면은 다 그냥 예? 저는 제가 그게 있어요. 목회 처음 딱 시작하면서 정해놨어요. 절기연금은 교인들보다도 내가 더 많이 한다. 그래서 다 팔고 요거 하나 남았어. 요것도 근데 언제 팔아먹을지 모르는 상황이야 지금. 그럼 목사님 그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아낌없이 해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죠. 제 자녀들을 위해서 그 얼마나 많은 그 간양서부터 기도를 했겠어요. 그대로 드렸어요. 감사한 게 뭐냐면 아버지가 목회하느냐고 아이들도 못 보고 그랬는데 애들이 자기의 역할을 해준다는 건 아버지가 잘해서 엄마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셔서. 목사의 말을 집에 가서 에휴, 목사님 뭐 성막한다고 그러더니만 결국은 주일원금 잘 내라는 얘기네. 이러면 뭐 설교에 은혜도 없는 거고 이 정도 수준으로 가는 거고 우리가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그냥. 그죠?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렇잖아. 별로 뭐 예를 들어서 자 봉투가 있어. 봉투가 있으면 1,000원짜리 내도 좋아. 그러면 접어서 내는 거 구겨서 내는 게 좋을까? 반듯하게 펴서 내는 게 좋을까? 이게 준비예요, 준비. 목사님 고구마 캐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옷을 입고 왔어요. 그것도 하나님은 그냥 보셔. 그런데 준비는 토요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오늘 예배 딱 끝나잖아요. 다음 주일 예배 준비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바빠서 고추 따가지고 지금 말리는 판에 지금 무슨 그래도 준비해야 된다. 왜?
예배가 생명이니까. 생명이니까. 자, 넘어갑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된다. 자, 죄 지으면 사망이에요.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야, 너 죄 지었지? 저 가서 10년 살면은 내가 죄 사해 줄게. 그럼 10년 살지. 그런데 10년 살지 못해요. 죄는 지으면 그게 쌓여요. 그리고 그것이 죽음으로 나타나요. 그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가난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병든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더 오래 즐기게 잘 사네요. 병든 사람이 약을 많이 먹고 그래가지고 그참 잘 살아. 맨날 하면서 교회에 잘 사는 애가 나타나네. 하여튼 찌개기들이 많은 사람들이 먼저 가더라고. 그죠? 옆에서 보잖아요, 우리 그죠? 갑자기 긁어야 밥 아침에 두 그릇 세 그릇 먹어야 했던 사람은 밤에 먼저 가. 근데 뭐해? 게다가 또 살아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게 뭐예요?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게 하는 것이 성막이다. 그래서 세 가지 안경이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여기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에요. 만들어져 있지 않았죠.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너희들이 구약을 매일 보지만 이 구약의 내용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라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니 모세가 쓴 내용은 이 내용이다. 제사 드릴 적에 그 짐승도 내 얘기고 모든 제물 드리는 것도 내 이야기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90%는 다 내 이야기다. 그리고 제3안경 바울이 이야기했죠. 이거 저기가 없네. 모세의 글을 읽으면 우리 앞에 이게 수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수건이 가려 있어가지고 여기 구약을 읽으면 모세가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는데 수건이 가려져가지고 진짜 보아야 될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가 봤던 에덴 동산부터 쭉 보게 되면 가죽 옷 입히시고 뭐 여러 가지로 제사 드리고 하는 것 속에는 다 누가 있다? 예수님이 있다. 그래서 구약은 뭐다? 수건이지. 구약은 뭐라고요? 수건이다. 그 수건 구약을 벗고 보면 예수님이 보인다. 그래서 구약을 잘 알아야 돼요. 구약 설교 잘 안 해. 구약 설교 잘해야 돼요. 특별히 모세오경은 설교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성막은 죄인은 우리와 함께 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곳이고 만나주시는 곳이고 말씀하시는 곳이고 그리고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곳이고 그 교회는 성막이에요. 성전이에요. 여기 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일주일에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이 말씀을 받아 믿고 나는 일주일 동안 사는 하나님의 두 개의 축복의 통로가 오는 날이 주일이에요. 어쩔 수 없어서 빠진다? 마음 문제다. 마음 문제다.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면 영혼은 쇠한다. 영혼은 쇠한다. 아, 목사님, 걱정이 너무 많아요. 자식 새끼들은 이렇고, 왜 이렇게 돈을 안 벌려?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먹는 거 가지고 살 거냐? 사람의 입으로 떡만 먹고 살지 마.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 아, 내가 잘못했군요. 그게 진짜였는데. 그러니까 떡만 먹고 생각이 떡이 안 먹이니까 영적으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포자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가 생겨요? 우울한 마음도 들고, 괜히 시큰둥한 마음도 들고, 가을이 오면 낙엽이 떨어지면 괜히 센치해지고, 예? 저 인간만 보면 막 승질나고 막 그런 거. 근데 말씀이 충만해지면 미운 놈 떡 하나 주랬다 하나님. 그래서 떡 많이 받아 먹는 사람이 그런 미운 놈이 돼. 이 생각 가지고, 예? 예?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이 있어야 돼. 교회 오면 무조건 힘없고 가야 돼. 교회 오면 무조건 은혜 받아야 돼. 제가 요즘 기분 좋은 거. 찬송을 하니까 제가 요즘 찬송을 좀 덜 불러도 저는 여자분이 부르니까 너무 좋아. 그 여자분이 또 찬송을 하니까 나는 하고 같이 가게 돼. 그 기도하면 좋고. 그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의해서 아마 감명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 찬양을 부를 적에 그 주옥 같은, 이거 또 팔불출이 나올까봐, 주옥 같은 목소리를 들을 적에 하나님의 임재가 딱 느껴지게. 우리 성도들은 앞으로 못 불러도 무조건 크게 불러야 된다. 이제는 안 가르쳐줘. 찬양을. 그냥 부를 거야. 부르다 보면 따라오겠죠. 그죠? 아멘? 그래서 성막은 딱 중요한 거 하나님 중심. 교회는 하나님 중심. 두 번째 중심 모세와 아론 중심. 지도자 중심. 세 번째 12지파 중심. 순종과 충성.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기준으로 해서 지도자인 목사와 성도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고정되지 않으면 딴짓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장로인데 내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이야, 이렇다고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해보니까는, 그거 원하지 않는 건데, 우리 교회는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었는데. 천국에 가서 그 얘기를 해봐. 말이 통하나. 예수님한테 그 얘기 할 수 있었어요. 물론, 마땅치도 않은 이야기를 할 적에는 서로 조율을 하며 기도해야 될 필요는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의 순종은 모든 걸 윤택하게 한다. 헐몬산의 이슬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아론의 모같이 수염같이 기름이 흘러가게. 아론은 대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옷에 누가 매일 뿌리는 게 뭐였어요? 위임식할 때. 기름 뿌렸잖아요. 옷에도 다 기름 뿌렸어. 예수 믿는 사람은 참기름 뿌리고 돌아다녀야 돼. 목사님, 저희 집에 참기름이 많은데. 참기름 얘기,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관유. 여기 뒤에 있는 나두향, 이런 거. 그건 뭐냐? 결국은 성령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막은 죄인이 구원받는 장소. 복음은 뭐냐? 굿뉴스. 굿뉴스인데 이상한 굿뉴스예요. 뭐냐? 내 죄를 누군가가 지고 죽어줘야지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랬죠.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는 인간의 유한성으로 너희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사람은 반드시 죽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기쁘게 사는데 그 꼴을 못 보는 자가 누구냐? 사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심심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야, 교회 가보니까 그냥 별로 저기더라야. 야, 목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장로님이 저럴 수가 있냐. 자기도 잘못하면서. 그죠? 그래서 내 눈에 있는 뭘 못 보면서 들보. 다른 사람이 있는 뭐는? 자, 옆 사람 얼굴 보면서 뭐가 보여요? 봐봐요. 4주 동안은 우리가 한 30분은 더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굿뉴스. 두 가지 바퀴가 있다. 한 바퀴만 있어도 굴러가지 못해. 바퀴는 네모나면 굴러가지 못해. 세모나도 굴러가지 못해. 동그래야 돼. 예수님이 죽어야 내가 살고, 예수님이 피 흘려야 죄사함이 있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죽어야 되고, 구약에는
흠없는 거, 수컷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제물은 소, 양, 염소, 비둘기, 흠없는 거, 수컷. 자, 그래서 흠없는 거 수컷인데 수컷이 들어가는 제사가 있어. 뭐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너무 많이 가져가지고 이 쓰고도 그냥 버티잖아. 어차피 유튜브 보면 또 나오니까. 암컷을 유일하게 잡는 제사는 따라합시다. 화목제. 뭐라고요? 화목제. 화목제는 화목하고 먹는 거예요? 화목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하기 위해서 승질 났는데 지금 먹어? 화목하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암컷에 갈비살을 뜯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이가 나쁜 사람은 관계를 풀어야 돼. 어디 가서? 갈비집에 가서. 그 옆구리살 먹어야 되니까. 예? 모든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한태이면 그러면 암컷 먹어야 돼. 뭘로? 갈비로. 갈비로. 목사님 갈비 먹을 돈은 없는데 그러면 그러면 뭐 돼지 암놈 목살이라도 갖고 와가지고 먹어야 돼. 풀어야 돼. 그리고 소양염 수피들이 왜 필요해? 여러분 기르기 쉽잖아. 악어를 갖다가 안수를 해. 하나님, 제가 이 악어에게 이끼를 전가되기를 악어한테 잡아먹혀. 사자한테 하나님 내 죄를 사자한테 전가합니다. 사자가 하고 잡아먹어. 그러니까 죽일 때 공격적이 않은 게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수 좀 지날게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41번 진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도 42번 만에 완성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꼭 이루신다. 그래서 앞에 그림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흑수표가 보이죠? 여기서 시작이 돼가지고 홍해를 이렇게 건넜다 하고 하는 정설이 있고 요즘에 요쪽 아카바만 떠나가지고 미디안 땅에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 못 다루고 나중에 시간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다음 주 설교에 나오겠지만 가나스바네아에서 한번 실패하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이 잘못 보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금 가데스바네아를 가서 모압 땅을 지나가면서 발람하고 발락의 상대를 만나게 되어져요. 그때의 이야기는 다음 주 설교에. 자, 그래서 여러분 고핫 자손은 성령의 인도를 절실히 따랐는데 다른 자손들 무랄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수레에다 싣고 다녔어요. 그런데 고핫 자손은 뭐 했어요? 어깨에 메고 했어요. 근데 이 어깨에 맨 게 너무 가해갖고 힘들어가지고 나중에는 뭐예요? 고나와 나단이 덤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사명이 크면 건강해야 될 은혜도 커야 된다. 건강해야 될 그릇이 커야 된다. 그릇이 요거밖에 안 되는 사람한테 대접 갖다 부으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 오래 했잖아. 오래 했잖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이젠 재점검 들어가야 될 때. 왜? 주님 오실라. 이거 저기 리듬이 안 맞았네. 주님 오실라 멀다 났네. 그 찬양. 응?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계속 앉아서 나는 안 일어나요. 근데 깜짝 놀란 거 일어나는 걸 이제는 일어나야 돼. 지팡이가 있어도 좋으니까 발을 떨더라도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자, 옆 사람 보고 일어납시다. 일어납시다. 그래서 문에서 구원의 확신 있는지 살피고, 번제단에서 죄 버렸는지, 물두멍에서 성령 받았는지, 등대 앞에서 빛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떡상 앞에서 말씀을 잘 먹고 살고 있는지, 분향단에서 기도 생활 잘하고 있는지, 법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지. 그래서 성막도 기도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순서가 됐냐라는 거예요. 성막문에 들어갈 적에는 예수의 보혈로 뿌리는 기도를 하죠. 그때 우리 철원에 성소기도원 갔을 때 했던 그 기도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성막문 앞에서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사함 받았습니다. 신앙 고백의 기도가 되면 번제단에 들어가면서 자기 자신을 불태워서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의 기도가 나야 되고, 물두멍으로 올라가면서 반복적이던 나의 죄를 회개해야 되고, 성소로 들어가면서 간구하고 선포하고 감사기도하고 선포기도해야 돼요. 선포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말고 이렇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안 됐거든요. 이거 좀 주세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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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주세요 기도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선포가 되어져서 들어가는 기도니까. 근데 우리들이 모두 다 기도하면은 또 뭐라 그러세요? 목사님 그거 얘기는 아는데요. 아유, 구할 게 아직도 많아가지고. 아직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뭐예요? 기도가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후퇴되는 거예요.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들어가시지 않는 것 같고. 분향단 가면 그래서 분향단과 하나님의 지성소하고 연결이 되어졌잖아요. 그때는 방언 기도, 방언 찬양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방언 기도가 문제가 있다 얘기하지만 그대로 성경에 나오잖아요. 방언 할 줄 알아야 돼요. 목사님 나 방언 못해요. 해야 돼요. 할 때까지 달라고 하세요. 때가 되면 주셔요. 주셔요. 자, 문 다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3절 16절.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신 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신규빗이 될지며 문이 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저 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아멘. 이거죠. 앞에 있는 문, 이 문이죠. 230만 명, 넓게는 400만 명의 사람들이 한 문만 사용을 했어요. 시장이 좀 다르지만 그대로 만들어 놓은 모습이에요. 자,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하신 것이 7가지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양의 문이다. 몽골 사람들이 양을 키우다가 우리에 집어넣을 적에 어떻게 하냐면 지팡이를 우리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놔요. 올려놓고서는 들어가는 걸 봐요. 어디가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다 살펴봐요. 몽골 사람들은 눈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처가 있는 애는 끄집어내서 치료해주고 그래요. 양의 목자는 양이 어떤 상태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양은 문 대신 예수님에 의해서만이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런데 이 문이 뭐라고요? 오직 한 개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지 않으셨다. 부처님 비나이다. 그래서 배가 가라앉을 적에 스님도 예수님을 불렀대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의 마음속의 본향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예수님, 부처님 다 부르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 불러요, 여러분.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대신
문을 만들 때 뭐하게 만들어라? 크게 만들어라. 전체 50규빗이라고 그랬어요. 45cm,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 어떤 사람은 40cm 될 거고 어떤 사람은 45cm 될 건데 이거를 50규빗으로 따졌을 적에 문이 20규빗이에요. 그러면 25m 사이에 10m가 문이에요. 그러면 15m를 반으로 나눴으니까 여러분 뭐예요? 7.5m씩 양쪽에 있는 거죠. 문이 큰 거예요. 풍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크셔요. 누구든지 죄에 대해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다 받아줘요. 다 받아줘요. 그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사람을 나는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 옆 사람한테 나도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따라해. 옆 사람한테 나도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어떻게 당신은 다른 사람을 받아주고 있습니까? 빨리 어떻게 당신은 다른 사람을 받아주고 있습니까? 너무 길어. 너무 길어? 예? 여러분 받는 훈련을 해야지. 처음부터 누가 사랑할 수가 있어. 그죠? 사랑은 그래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쪽문, 아까 동서남북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는 집들은 전부 다 문은 동쪽으로 있다.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면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야. 멋있잖아요. 그죠? 올라오는 동쪽에 해 뜨는 곳을 바라보면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서쪽 노을이 치는 모습. 물론 우리 동막의 노을은 너무 멋있지. 그런 노을은 봐도 되지만 노을이 지는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문에서. 그러면 문제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문제를 안고 성막에 들어가지만 문제를 해결했고 동쪽 문에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애 못 갖는다고 불이 나게 맨날 분나게 했더니만 거기 가서 분나게 하는 그 불이 나게 싸운 게 아니라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님, 애를 주세요. 애를 주세요. 그랬더니 이 정신 못 차리는 엘리 제사장이 저도 술 취했냐? 너무 기가 막히면 말도 안 나와. 근데 그걸 보고 뭐예요? 네가 술 취했구나. 영적 지도자가 깨어있지 않으면 양들이 어떻게 사는 걸 몰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문제를 가지고 왔다가 문제 해결받고 가자. 기도 제목 가지고 왔다가 응답받고 가자. 약하게 왔다가 건강하게 가자. 그래서 이제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도 또 한번 나눌 거예요. 에스겔이 보았던 그 성전에 하나님의 그 문지방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가지고 그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생수의 강이 아라바 광야까지 쭉 내려가면서 아라바 광야를 안 봤잖아요. 그죠? 광야예요, 광야. 사해까지 있는 광야. 거기에 물이 덮여서 거기에 물고기가 살고 옆에 식물들이 사는 게 성소, 하나님의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은 생기가 흘러나와야 돼요. 교회가 시험 들고 교회가 문제 있으면 생기가 뚝 끊어져요. 뚝 끊어져요. 뚝 끊어지게 되면 성도들이 죽어요. 그래서 좀 지지고 볶는 거예요. 네. 지지고 볶는 게 좋은 거예요. 살든지 말든지 양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이거는 직무유기야, 직무유기. 그럼 목사님만 직무유기냐? 장로님 역할을 해야지. 내가 꼭 각덕희 장로님한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김정인 장로님한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박정재 장로님한테 얘기하는 거는 아니야. 아니라니까. 예? 인도자님만 감당해 해야지.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십자가 지셔야지. 왜 나만 십자가를 줘? 같이 져야지. 같이 져야지. 같이 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가 우리 성도들이 확실히 깨어나야 된다고 해.
네 가지.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인데 흰색. 청색은 하늘의 색깔. 청명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해요. 비행기 타고 쭉 올라가면 창문 너머로 위로 쭉 보세요. 구름만 있는 것 같죠? 위에 하늘에 청명한 색깔이 있어요. 그 청명한 색깔과 바다의 청색이 원래는 반사되는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술 색깔이 변하든 바다의 색깔이 변하면 그거 망하는 거예요.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베레시트에서 여러분들하고 은혜 나눌 말씀이에요. 자색, 왕 대신 예수님. 자색은 아무나 못 입어. 홍색, 피 흘리신 예수님. 배실 흰개, 흰색. 뭐예요? 부활하시고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중요한 거. 문턱이 없다. 문턱이. 문턱이 높다는 건 높은 것보다 들어가기 쉽다는 거고, 없다는 건 더 쉽다라는 의미예요. 그죠? 로봇 뭐죠? 청소기 그거 돌아다니는 개 있잖아요. 그 동그란 거. 개가 문턱이 높으면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그냥 그거 사는 게 좋은 거? 아닙니다. 왜? 집에 문턱을 다 없애고 살아. 예? 없애고 살아. 없애고. 예? 그런데 문턱이 높으면 안 된다. 교회는 누구든지 와야 돼. 누구든지 와야 돼. 상처받은 사람, 술 먹은 사람, 고리타분한 사람, 짜증나는 사람,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 그러니 제가 목회할 적에 제일 어려울 적에가 뭐냐면 도대체 이해한다는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과부 심정은 과부가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제 마음을 모를 거야. 속회하면서 그런 마음 느낄 때 있어요, 없어요? 네? 우리 교회 속회는 은혜스러운 속회인가? 네? 사람 이렇게 만나서 살면서 얼마나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죠? 모놈의 기도는 맨날 응답받았다는 건 일주일마다 바뀌어. 왜? 응?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요? 그 다음 주에 또 바뀌어. 그것까지도 좋아. 좀 못된 사람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미안한 건데 못된 분은 못된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지. 못된 놈이라고 해도 안 돼. 못된 분은 선생님 목회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아, 그럼 당신이 하든지. 당신이 하든지. 응?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목회자는 전문가가 돼야 된다. 목회자가 일반 성도들과 똑같은 믿음, 똑같은 설교의 수준을 갖고 할 거면 목회하지 말아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걸고 넘어지죠? 왜 목사님만 그래야 되냐는 거는. 장로님 다 와야지. 그죠? 목사님 오늘 힘들게 피곤하네. 이거 참. 근데 이게 생명이야. 이게 사는 길이야. 왜? 자기 직분의 사명을 망각하는 그 순간부터 내 영혼은 쇠잔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날마다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권면하면서 예배가 생명이에요. 와서 기도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목사님 고추 따야 돼요. 고추 따기서는 고구마도 오늘 또 나왔더만 이제 슬슬 고구마가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 그래서 고구마 고추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일주일에 예배 드리러 오는 건 내 생명 걸어야 돼. 이건 고구마보다 더 중요해. 고춧가루 만드는 것보다도 더 중요해. 자, 옆 사람 보면서 고구마와 고춧가루는 예수님과 비교가 안 됩니다. 좀 크게 해봐요. 시작. 고구마와 이러면서 속으로 그래도 고구마인데 막 이러면 할 일이 없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턱이 없는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
성막의 첫 말씀을 배웠습니다. 깊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뜻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니다. 샬롬.